우리 서울 홍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고생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 교회에 잘 모일 수 없어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신 줄 압니다. 우리 방글라데시에서도 매일 사망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250명 가까이 매일 이렇게 요즘 사망하고 있습니다. 좀 슬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희 교회도 오늘부터 한 20일 정도 문을 닫았었는데 정부에서 문을 열어주어서 오늘부터 다시 또 문을 열고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 사랑하시고 한국에 계시건 또 방글라데시에 있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희들을 위로받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주님을 어떻게 만날지 하나하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집중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 홍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목사님이야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힘든 가운데 기도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 기가 막히게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방글라데시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 읽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시편 84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시온, 주의 궁정 이렇게 여섯 가지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비슷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시온 산이라고 가지고 높은 곳을 말합니다. 그 시온이나 주의 장막이나 주의 궁정은 왕이 계신 곳이죠.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그래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표시하는 그러한 하나하나 단어들입니다. 6번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되어 시편 84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충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성전을 사모해서 이 시편을 적은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시의 그 앞에 제목 표제가 있는데 그 표제는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사실은 구약성경 잘 보면은 고라의 반역이 나와 있죠. 레위인들 중에서 한 사람인데 고라의 반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반항해서 그 반역을 했는데 그때 그 자손이 많이 죽고 그리고 그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성가대 서면서 그러면서 충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그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체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아마 다윗이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특별히 어떤 때 썼냐면은 해석하기를 자기 셋째 아들 가장 사랑하던 압살롬 그 셋째 아들이 내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 왕을 대항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맨발로 자기 버들을 들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 도망가서 고생할 때 그때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또 해석들을 합니다. 도망자의 신세면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다윗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전에 한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 이전 왕인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이 넘도록 그 핍박을 받았지요. 이스라엘 여러 곳을 도망 다니면서 400명, 600명 그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바로 그때 그 어려웠던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통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얘기들을 합니다. 그 성전에 가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사모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예수님의 피, 그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들의 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성전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또 찬양대가 있었죠. 그때 성가대가 200여 명이 넘는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고 이러한 그 예배, 그것을 잊지 못해서 그 성전이 그리워서 고백합니다. 그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그곳에 언제나 갈 곳, 그곳에 가서 어떻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그리움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그리움이 사무쳐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시편 84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이 도망치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숨이 위험하고 그런 위험 가운데 혼자 발버둥 치며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울컥하고 다윗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속에서 울컥하고 나면서 내가 혼자 외롭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 들으십니까? 정말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던 그때를 너무도 기억하고 너무도 그곳에 가고 싶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성전 예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쇠약하며 혼자 부르짖고 안타깝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그 영혼이 그 육체가 쇠약하기까지 피곤하기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 성전을 내가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손을 맞잡고 또 함께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그것을 다윗이 너무너무 기억하고 너무너무 또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심지어 그 다윗이 그 생각하기로는 기억나기로는 그 성전 구석에 그 참새가 와서 집을 짓고 거기 사는 성전 구석에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한 구석에는 제비가 와서 집을 짓고 새끼들과 같이 찍찍거리면서 거기서 있는 짝짝거리면서 거기서 있는 그 장면,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장면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참새들이 그립구나. 참새들 좋겠다. 제비들이 좋겠다. 거기서 성전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항상 성전에 살 수 있고 항상 성전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이 3절에 보니까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참새와 그리고 또 제비들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워하는 성전을 그리워하는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바로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성전에서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또 제물을 잡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참 좋겠다. 주의 성전에 사는 자들은 참 좋겠구나. 또 주의 성전에서 또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찬양대, 성가대 그들은 너무너무 좋겠다. 레위인들 그들은 너무너무 좋겠다 하면서 그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성전과 그리고 신약시대의 우리 교회는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뭐냐면은 그 제물의 피, 예수님의 피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였죠. 그 제물의 피,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당장 뭐 피를 손에 바르고 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서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내가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그런 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성전 예배나 오늘날의 예배나 그런 면에서 예수의 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 예배가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다가 혼자 도망하면서 그 예배가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런 그 아쉬움 안타까운 마음을 다윗이 오늘 시편 84편에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시편 133편에 나와 있습니다. 133편에 보면은 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시온산 위에 이제 성전인데 한 700-800m 됩니다. 그 위에 올라가는 지금도 있죠. 그 위에 올라가는 그 언터머길 올라가는 노래 찬양이다 그죠? 시편 133편이 그때 그 찬양에 보니까 133편 시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 84편 1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133편 1절 마찬가지로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걸어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다윗 왕이 마음에 오늘도 주의 성전에 가서 주님을 만날 것을,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다윗의 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시편 133편 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모세의 형 대제사장이죠.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모세의 형 아론이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보배로운 기름이 함께 이렇게 아론 제사장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아론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이렇게 예배를 주관하는데, 그때 제사를 주관하는데, 그때 그 제사장의 머리에서부터 그 보배로운 기름이 막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처럼. 기름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죠. 성령의 그 기름을 통해서 기름으로 그 성전 안에 그곳에 그 촛대가 있었죠. 금촛대가. 거기서 막 그 기름을 통해서 불이 나고 불을 붙이고 환하게 빛이 나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기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이 빛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기름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보배로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론의 첫 번째는 예배를 주관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가운데 성령의 크게 역사하시고 그 옷깃까지 이렇게 가득하게 흘러넘친다, 그러한 모습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기름이 아니라 133편 시편 3절에 보면 이슬이 성전이 있는 곳인 시온 산들에게 내린 것 같도다. 이슬이 내리는 것은, 기름은 제사장, 대제사장, 그 사람 위에만 이렇게 내리는 것이지만은, 이슬이 시온 산들, 그 성전이 시온 산들 모든 곳에 그 이슬이 내린다는 거죠. 이슬이 촉촉하게 이슬이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는 거죠. 성령의 이슬이 내리는 것이죠.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다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격하고 내 믿음이 커지고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가 이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교회는 그냥 다니라고 하니까 다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함께 받는 은혜가 이게 더 크더라고요. 이게 더 크더라고요. 성경은 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지금 코로나바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골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혜를 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은혜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때 말씀을 볼 때 은혜를 주시죠.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함께 받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함께 받는 은혜가 사실 더 크죠. 언제 있습니까?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이들이 모여서 함께 한 일주일 동안 그 베드로가 말씀 증거한 것도 나오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리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말씀을 들으면서 부흥회를 했죠. 거의 일주일 가까이. 그때 오순절 그날이 이르면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이 120명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불꽃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하나의 불꽃 120명이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함께 받는 은혜입니다. 함께.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시초죠.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함께 모여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120명이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이들이 막 그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그냥 막 증거하기 여러 방언으로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그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언어를 잘 모르는 히브리 말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또 그 나라 난곳 방언으로 그 나라 방언으로 막 입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말을 바꿔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이게 선교의 시작이 되는 거죠. 선교의 시작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놀라운 함께 받는 은혜 120명이 함께 그냥 단체적으로 받는 은혜.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어야 되는 경우, 감옥에도 같이 거기서 물론 혼자 기도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또 함께 받는 은혜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뭐 부모 자식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자녀가 혼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녀들이 여러 명 있을 때, 두 사람 이상 있을 때 그 자녀들이 함께 화목해서 제 앞에 오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그냥 나 혼자 있다. 그냥 뭐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린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게 오히려 편하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좀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고 선교사지만 저도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게 몸이 편한 거예요. 근데 영혼은 점차 시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느껴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목이 쉴 정도까지 막 이렇게 애를 쓸 때 그때 영혼이 막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영이 살아나는데 그냥 그 집안에서 그냥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너무너무 이게 좀 영혼이 공고해지더라고요. 좀 공고해지더라고요. 물론 할 것은 다 합니다만 공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모여야 되고 혼자도 있어야 되고 함께 모여서 받는 그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난 한 2-3주 정도 또 방글라데시에도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방글라데시 백성들도 2-3주 동안 그냥 한꺼번에 록다운을 시키니까 집에서 못 나오게 해요. 물론 뭐 그냥 어쩔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나와서 잘못 걸려들면은 경찰이나 아니면 군인들이 잡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부금을 해서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동네 바로 가까이 이런 데는 갈 수 있지만은 좀 큰 길을 건너가거나 하면 위험스럽습니다. 제가 또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2-3주 동안 이 교회에 못 나왔습니다. 교회당에 못 나오고 단지 이 교회당에 이제 가까이 사는 사람들만 학생들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나와서 2-3주 동안 자기들끼리 기도의 시간이 우리 성경교회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동안 개인 기도의 시간 한 몇 달 동안 시작을 했는데 몇 달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자꾸 기도를 시키고 저들도 와서 기도를 했었는데 2-3주 동안 그렇게 못했어요. 오늘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와서 이 레코딩을 할 때 여기서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현장감을 느끼는 게 좋겠다 해서 와서 했는데 와서 보니까 좀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서울 홍성교회도 지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뭐 4단계라고 해서 같이 대면 예배가 거의 불가능해진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현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저는 그 록다운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아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 교회당 여기서는 한 10명,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나탄 전도사가 이제 또 주장을 해서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올 수가 없으니까 저와 아내가 올 수 없으니까 저와 아내는 바로 그 똑같은 시간에 집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저와 아내가 먼저 제 아내가 한 30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그냥 아멘 하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30분 후에 제가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한 대로 혼자도 틀림없이 기도해야 되지만은 가능한 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것을 지혜롭게 찾아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이라든가 4사람까지라면 4사람 모여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여서 부부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저보고 성가대에 쓰라는 거예요. 저보고 성가대에 쓰라는 거예요. 제가 목초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듬을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제가 옆 건디를 뺐더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제가 처음 다닌 그 교회가 정릉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한 200명 정도 모이는 큰 규모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였었는데 그때 6개월 만에 저한테 성가대 쓰라고 했었는데 주일날마다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성가대 쓰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성가대에서 함께 이렇게 성가대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10명 이렇게 성가대원들이 있었어요. 같이 젊은이들이죠 주로. 그들 같이 이렇게 해서 성가대장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찬양을 드리는데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울컥울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천국 같아요. 그리고 성가대복 입은 옆자리를 보니까 그냥 막 얼굴이 이렇게 빛나고 천사들 같아요. 천사들 같아요.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냥 막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빛났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6개월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막 눈을 다시 감았다 떴다 하면서 제가 봤어요. 유심히 봤어요. 수십 년 전에 그 기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맛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의 그 감동, 그 감격을 느끼신 기억이 있으신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사모를 해야 합니다. 천국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외로운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외로운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외로운 곳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한일서 4장 7절에 나와 있죠.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곳인데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랑은 사실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천국은 사랑이 가득한 곳,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전국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 간에 뜨거운 사랑, 하나님이 부어진 성령이 부어진 그 사랑에 겨워서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갈 우리들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성도들이 지역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이 땅에서도 조금씩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체험이 없다면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 천지인데 그곳에 가려면 이 땅에서 사랑 연습을 어찌 보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경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드리다가 예배가 한 1시간 정도에서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미혼자들 빼고는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의 80% 90% 기다립니다. 어떤 분들은 한 30분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하는 것을 몇 년 동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많이 모이면 어떤 때는 막 30분이 되더라고요. 30분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은 제 마음에 그 한 분 한 분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부어져요. 제 마음이.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물론 이전에 뭐 좀씩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방글라데시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사람이 거의 비슷하니까 한 20여 명, 많을 때 30명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30분 동안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전하면서 좀 지쳤는데 거기다가 그냥 남은 힘, 모든 힘을 쏟아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쉬고 어쨌든 너무 부담스럽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맞대고 그냥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 물어보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안타까운 마음, 힘든 마음, 어려운 삶 속에서 그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점차 끌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 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사람들은 저희들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여기 오면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괜히 좋고 그렇다고 그러고 여기 오면 좀 병이 덜 걸리고 그렇게 된다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인 끈이 생기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그냥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자손인 죄인인 인간은 정말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안에. 그런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가족간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서먹서먹한 분들이 계십니까? 또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자매들끼리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얘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줘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나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그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다 보면 그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서로 부부도 사랑할 수 있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사랑의 빛을 보고 이 사랑의 향기를 맡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끈적끈적한 사랑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걸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성전을 사모하나이다.
내가 그곳에 가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양, 그 예배를 너무너무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함께 모여서 서로를 부여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래서 사랑의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 하고 모이지 못합니다만은 모일 수 있는 데까지 모이십시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모일 수 있는 데까지 모이시고, 모이면 딴 것을 하지 말고 먼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려움을 묻고 또 기도해주는, 일부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들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 성경교회에 그 자매를 위해서 제가 한 1년 가까이 기도를 했습니다. 1년 가까이. 저 나오면 참 예수님 믿으면 참 큰일을 하겠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한 1년 가까이 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 가까이 기도하다가 이제는 1년 후에는 뭐 안 나오는 모양이다. 버려진 자식인 모양이다. 무슨 기도를 안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틈이었는데, 어느 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막 중을 예배 중간에 갑자기 그 자매가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가운데 딱 앉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고서 제가 설교가 막 잊어버리더라고요. 한 몇 초 동안 떠듬떠듬했습니다. 그 자매를 딱 보니까 제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그 자매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택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저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상대를 직접 보았을 때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설교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막 깜빡깜빡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몇 초 동안은 더듬더듬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렇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것이구나. 다시 한번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러한 가슴 두근거리는 그러한 사랑을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기도해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이 세상 살 동안에 가능하면 여러 번 많이 체험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은 가슴 두근거리는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아야지 그곳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던 그때가, 그 장면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이런 그리움을 가지고 비록 많이 한꺼번에는 모이지 못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지에, 그 상황에서 가능한 모이시는 분들, 부부간에, 가족간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털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사랑으로 풍성한 마음이 되고, 다윗과 같이 언젠가는 함께 모여서 마음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그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 눈물의 골짜기를 잘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편하다고 영원히 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온라인으로 사랑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합니다만은, 방법이 있으면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손에 손을 부여잡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무튼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 홍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부부끼리, 구역 식구끼리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혜에 더하여서 함께 받는 은혜를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홍석의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꼭 기억하시고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중직되신 한 분 한 분 특별히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서목사님을 또 특별히 붙드시고 정말 주의 은혜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울 홍성교회가 힘차게 일어설 때 또 우리 방글라데시에 있는 성경교회가 이 서울 홍성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한국과 방글라데시에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